오늘 2월 2일 첫 주를 맞아 주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우리가 13절까지 보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하며 이렇게 살아갑니다. 삶의 양태도 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 다른데, 여러분 욥기를 보게 되면 욥기 1장 1절 이하에 쭉 보면은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성경에 보면은 동방에서 가장 부자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고 가장 또 큰 자라고도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고, 그런데 정말 이 욥은 동방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가장 재산이 많은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이 재벌가 중에서도 얼마나 큰 재벌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 했으니까. 이런 재벌가인 욥이 고백하기를, 욥기 1장 21절을 보면은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내가 죽을 때에도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동방에서 제일 가는 그런 정도라면 참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부족함이 없어서 참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나올 때에도 엄마 뱃속에서 맨몸으로 이렇게 알몸으로 나왔는데, 내가 죽을 때 역시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맨몸으로 가게 될 터인데, 참 이것을 깨달은 욥을 보면 굉장히 참 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자를 보게 되면 자기가 지금 현재 부자이기 때문에 영영 자기에게는 뭐 어려운 일이 없을 것 같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지 않고 사는 그런 자들도 주변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죽을 이제 임종이 임박해서야, 그때서야 깨닫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가 없구나.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 돈 있는 사람들은 미리 수의를 준비해 놓죠. 그래서 수의 한 벌 입고 가는 것밖에는 가져가는 것이 아무것도 알 수 없음을 그때서야 깨닫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을 미리 깨닫고 나면 참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지 않았을까. 내가 애쓰고 힘써서 물론 벌고 참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왔지만 내 생명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역시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을 깨닫는 자라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죽음이 내게 언제 올지 모릅니다. 내가 1년 후에 죽게 될지 10년 후에 죽게 될지 또 한 달 후에 또 며칠 뒤에,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귀중하게 정말 현명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을 임박해서 아무리 깨달은들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를 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도무지 할 수 없는, 여러분들 나만 열심히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런 상황들을 좀 많이 보고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질 때 여러분들은 병원에 가면 우리가 영안실을 가보고 와라. 그러면 그 누운 시체를 보면서 참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 어제만 해도, 몇 달 전만 해도 저 사람이 그렇게 온 천하를 다 가진 것처럼 목에 힘을 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며 살던 자인데, 아, 저렇게 아무런 힘도 없이 아무런 말도 못하고 누구를 볼 수도 없고 이런 상황으로 저렇게 죽어있는 모습을 볼 때 생각이 있는 자라면 많은 마음들이 오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내가 저렇게 되기 전에.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런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영안실을 좀 다녀오십시오. 그 말이 여러분들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많은 것을 갖추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부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 영국의 그런 왕실가에 보면 얼마나 많은 보석들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최고 가는 다이아를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 다이애나도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까? 참 왕관에 보면은 그 반짝반짝.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라면 그거 가지고 부러울 수 없겠지요. 세상에서 정말로 나도 그런 보석을 갖고 싶고 그런 영화를 누려보고 싶고, 그래서 어떤 거에도 만족을 하지 못하고 수많은 보석들을 사고 금을 쌓아놓고 숨겨놓고 또 수많은 명품들을, 가방을, 옷을, 수많은 명품들을 두르고 다니고, 저도 참 제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참 이 돈이 항상 내 손에 나는 있는 걸로 생각이 돼서 명품을 보면 아낌없이 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누리고 다니고, 그냥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혼자 그렇게 만족하며 그걸 살았던 그 시절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는 이 모든 가치관이 이제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내가 귀하게 여기고 좋아했던 것들이 이제 가치관이 다 이제 달라지다 보니까 정말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저런 것들에 저렇게 치념을 하고 살았을까? 집안의 가구도 어때요? 좋은 것을 사다 놨는데도 다른 또 좋은 것을 보게 되면 그걸 또 갈아치우고 또 바꾸고.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은 이후에 주변의 사람들을, 그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전의 모습, 내가 저랬는데, 저거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있어야만이 나는 살 것 같고, 내 통장이 몇 개는 돼야 되고, 내가 최소한 집이 어떤 집을 가져야 되고, 이러한 기준들이 그들과 우리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달라져요. 다릅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예수를 모르는 그러한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 주변에 잘 사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가니까 너무나 어려운 집안이었고 너무나 돈이 없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친정에 가기도 좋지 않고 친정에서 나를 대하는 모습도 그렇고 그런데 나는 이제 예수를 믿게 됩니다. 믿는 집으로 시집을 갔으니까. 그런데 점점 나는 살기가 더 곤고해지는 거예요. 듣기에는 예수를 믿으면 더 잘 산다고 하고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이러지? 그런데 결국은 정말 너무 어렵다 보니까 친정에도 손을 벌리게 되고 형제들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제 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저 좀 돈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저들보다 돈이 더 많아야만이 저들을 전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를 하면 그들이 뭐라 그래요? 너나 잘 살아라. 너나 잘 살아라고 하니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나를 좀 돈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돈만 있으면 그들에게 얼마든지 내가 전도하고 참 부러웠죠.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영의 세계를 발견하고 나니까 정말로 내가 그들을 바라볼 때 저들이 저렇게 돈이 없다면 제가 말하는 것을 잘 들을 것입니다. 곤고하니까. 근데 왜 예수를 못 영접합니까? 돈이 많으니까. 뭐 부족한 게 없으니까 아무리 전해도 너나 잘 살아라 하는 말을 하면서 주님을 영접할 겨를이 없습니다. 참 가장 불쌍한 자들이죠. 돈이 없었더라면, 저들이 사회에서 망했더라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죽기 살기로 망해보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좀 도와주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됩니다. 저도 형제 자매부터 시작을 해서 제 사랑하는 자들, 친구들, 친척들 다 저를 외면하고 정말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제가 그래서 정말 기도도 그렇게 간절히 못했던 자가 다 그렇게 망하고 다 나를 떠나고 나니까 그때서야 진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만난 주님,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뒤를 돌아봤을 때 어때요? 그 고난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 실패와 무시와 조롱과 핍박 이런 것들이 없었더라면 저는 이 최고의 이 다이아몬드를 어디다 피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에게.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주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이 고통이, 이 환난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깨달은 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시각이 이제 달라졌죠. 그전에는 부자만 보면 부러웠고 제 자신이 쫄아들고 아주 그냥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제가 통장 하나 없어도 누구 앞에서도 그 돈이 많은 그 친척들 앞에서도 제가 제 얼굴이 제일 환하고 평안하고 그들이 제일 지금은 저를 부러워합니다. 그들은 돈이 많은데도 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돈을 가지고 더 어디다 재투자를 해서 돈을 더 많이 벌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병을 이걸 다 고칠 수가 있을까? 온전히 고민이 그들은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간직하고 어떻게 보관을 해야 내가 이것을 도둑을 맞지 않을까?
금덩어리가 여러분들 많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에 항상 이 신경이 가 있잖아요. 내가 도둑을 맞지 않아야 되니까. 저는 그 전에 이제 애기들 돌 때 뭐 이럴 때 받은 것들 돈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다 팔았습니다. 너무나 헐값에, 진짜 헐값에 주더라고요. 팔을 때 보니까 그 비싼 것들이 뭐 다이아고 다 파는데 너무너무 아주 그냥 헐값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그나마도 없으니까 그걸 팔아야 돼. 그리고 나니까 어디를 가도 걱정이 없습니다. 어디 갈 때는 막 맨날 장롱 어디 속에다 넣어야 되지? 그래도 여기다 넣었다 저기다 넣었다 나중에는 막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어글가분하고 좋은 것을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 문은 안 잠그고 가도 걱정이 없어요. 텔레비 같은 거 뭐 그거 가져가려면 가져가야지. 아무 걱정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맨몸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너희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고 그 좋아하던 것들은 세상이 불탈 때 다 타버리지만 천국, 우리가 지금 바라고 나가는 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믿음을 가져야만이 그곳을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일학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이아를 하나를 더 간직하고 금덩어리를 하나 더 간직하고 이래야만이 내가 뭔가 죽을 때도 보람있게 천천만만해요. 우리는 이 믿음이 없이는 그 나라를 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금 욥도 그것을 깨달았잖아요. 참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이것을 이 사건이 나오는데 옆에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이 여인을 지금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야, 그 비싼 것을 그렇게 버려? 차라리 이것을 팔아서 향유 옥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라도 나누어 줬으면 그러면서 이 여인을 책망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약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하늘나라를 정말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가셨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반드시 기념해서 이것을 말하라. 그를 기억하게 되리라. 라고 예수님은 지금 이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명품, 어떠한 돈, 이런 물질을 준비하고 그것을 많이 갖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정말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 나머지의 것들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못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이아몬드
금덩어리 여러분들 어때요? 사람이 죽어서 관에다가 막 넣어주고 관에다가 이렇게 해준다고 할지라도 설령 그것을 갈 때 가지고 갔다 할지라도 천국이라는 곳은 이 세상에 비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다 보석으로 꾸며진 그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천국을 우리 아직 보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제 세마포를 입혀주실 텐데 세마포에도 그 하늘나라의 보석으로 박혀있고 우리에게 상급으로 면류관을 주실 터인데 이 면류관에도 다 이렇게 보석이 박히는데 여러분들이 행한 그 모든 것들에 따라서 이 보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천국을 가도 천국이 다 똑같은 자리가 아니라는 거 배웠죠?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행한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행한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심어놓은 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고 우리가 심은 대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다 똑같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지요. 나는 그 예수를 전하고 예수로 인해서 그 온갖 고난을 당하고 수많은 그 핍박과 조롱과 수모를 당했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하고 상급이 똑같다? 그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참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너무 행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받은 핍박과 조롱과 이 모든 삶의 그 수모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위한 수모였다. 내 자신을 위한 내 영광을 위한 내가 수모를 당했다. 이런 거는 하나님이 기억하실 리가 없겠죠. 그죠? 그러나 내가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내가 먹을 것도 안 먹고 쓸 것도 안 쓰고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될 그 고난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될 핍박 이런 것들을 당하며 말을 할 수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혼자 그리고 결국 가장 큰 상급을 받는 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이지 않습니까? 이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서 드린 자들 그들은 상급이 그렇지 않은 자들과 비할 수가 없겠죠. 하늘나라의 자리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해의 영광의 자리가 있고 그 아래로 달의 영광의 자리가 있고 별의 영광의 자리가 있는데 그 별의 영광의 자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별이 그렇게 많은데 그들이 다 똑같이 영광을 갖지가 않고 별과 별 그들의 영광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 각자 다 다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별의 영광의 자리에 있어도 겨우겨우 어떻게 죽을 때 임박해서 그 예수를 영접하고 죽었다. 그러면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는 나의 구주다라고 내가 시인을 했기 때문에 구원은 받겠죠. 그게 겨우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면류관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면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면류관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행한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류관에는 보석이 다 다릅니다. 큰 보석, 작은 보석, 더 비싼 거, 이 천국은 이 길 자체부터가 보석으로, 황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다른데, 여러분, 이 생명을 드린 자들, 곧 순교한 자들이죠. 생명을 바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한 자들, 그 순교자들의 그 면류관에는요, 이 앞에 박힌 이 보석이 엄청 크다고 합니다. 천국을 갔다 온 분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이 예배 드리러 오는 자체도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지금 이렇게 오셔서 앉아 있는 겁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이 갈 수 있도록 그 마음도 그 조건도 상황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받는 이 상급 중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또 그렇게 크다고 합니다. 많은 이제 상급의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예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도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내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해서 그 백성들을 끌어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어때요? 마음들이 그냥 너무나 안일하게 시간이 얼마 지나면 이제 끝나겠지. 그때까지만 여러분들 이 예배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이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을 대언하는 대언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정말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자들과 그냥 길을 가다가라든지 어떻게 뭔 일을 하다가라든지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정말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더군다나 토요일 날은 어떻게 해요? 더 준비를 하고 예비해야 되겠죠? 대부분의 여름 애들 보면은 막 슬리퍼 신고 그냥 민소 매고 막 이렇게 오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율법주의자는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해주고 싶고 여러분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하는데 주님 앞에 최소한의 나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아시잖아요. 지금 속으로 막 다른 고민을 하고 있고 내가 누군데 그래가지고 큰 교회 가보면은요 막 장로들 또 권세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제일 좋은 자리를 앉혀놓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설교를 이러고 팔짱을 끼고 어떻게 하나?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하나? 무슨 말을 하는지 이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들을 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 여러분들이 똑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예배를 드릴 때 뭐라고 합니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해서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자기가 정말 어떠한 것으로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향유 옥합을 그게 참 굉장히 비싼 거를 간직하고 모으고 해서 가지고 있던 그 옥합을 아마 결혼을 안 했다면 결혼 자금으로 이렇게 모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몇 천만 원 되는 돈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서 예수님 머리에 이것을 붓습니다. 그러면은 쏟아지잖아요. 쏟아지니까 이게 어때요?
옥합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의 이제 머리에 부었으니까 이게 흘러내렸겠죠. 얼마나 울면서 이 옥합을 드리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는 거예요. 자기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에 흘린 눈물을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물질을 다 드리고도 정말 운다는 거는 그 주님 앞에 너무 회개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거예요. 말로는 안 했겠지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사는 그런 죄인입니다.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이런 삶을 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께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 여인의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라.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기적을 다 본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로 예수님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죠. 너무나 모르고 믿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스승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런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여인을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자랑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나를 믿는다고? 이 여인을 봐라. 너도 이렇게 할 수 있니? 하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 이렇게 할 수 있어? 네가 이제까지 모아온 정말 이제까지 그걸 끌어안고 살았던 그 중요한 거, 그것을 너는 내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니? 이 세상과 이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20년, 30년 된 사람도 있고 모태에서부터 예수를 믿은 자들도 있고 하지만 이 예수 믿는 게 너무나 이게 잘못돼가지고요. 자기 생각으로 예수를 믿고 이제까지 섬겨오고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가르쳤고 예수님은 정말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고 계실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드릴 때 동전 2렙돈 드린 여인을 또 우리 주님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옆에 있는 장로는 많은 돈을 드리죠. 헌금을 아마 제일 많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이 여인은 딸랑 동전 2렙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저들 중에 누가 헌금을 많이 드렸느냐? 그 장로는 많은 헌금을 드렸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드린 거예요. 일부를 드렸다. 그런데 이 여인은 구차한 중에, 그 말이 뭐예요? 아주 그렇게 어려운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가 2렙돈이에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몽땅 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양이 많고 적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응? 저도 그 전에 헌금을 드릴 때 참 어려우니까 내일이면 아이들 학교에 갈 때 이것을 줘야 돼요. 그래야 얘가 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내가 드릴 헌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드릴 헌금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여인 역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털어서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 전도하다 보면은 나는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나갑니다. 나 돈 좀 벌어놓고 내 집 하나 마련해놓고 그때 가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이 무슨 뭐 거지입니까? 돈이 없습니까? 우리 그 주님이 뭐가 부족해서 헌금해라, 충성해라, 봉사해라. 이 땅에서 우리가 생활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세계에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좋은 자리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안타깝게 말을 하건만 다 이 사단에게 다 속아서 야, 너희 목사님 봐봐. 맨날 헌금을 저렇게 강조하고 뭐 헌금 많이 내는 사람 좋아하고 내가 인사해도 받지도 않더라. 아니 그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인사하는데도 받지도 않는다는 거야. 아, 목사가 못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누가 와서 인사를 하고 뭐 해도 이게 잘 들리지도 않고 잘 못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스스로 혼자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금도 못하고 뭐 이러니까 나는 인사를 해도 내 인사도 받지 않더라. 그 말을 막 옆에다 막 또 퍼뜨리지. 그래도 교회를 분란을 만들고. 우리 하나님은요 모르는 게 없습니다.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가 못 봐도 목사가 인사를 안 받아도 상관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세요. 너희 목사가 그랬어? 실제로 그랬다고 쳐. 그래도 너는 괜찮아. 내가 다 알고 있어. 한 대로 다 보상해주고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으면 목사님에게 섭섭한 것도 다 사라지고 돈 많은 자를 부러워했던 것들 다 사라지고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 정말 자랑할 만한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또 남기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주님이 받으시고 그것만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아멘? 아멘. 아무리 여러분들이 노력해도 다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게 되면 남는 것이 무엇이 남는가?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 우리가 행한 것, 이것들만이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또 오후 시간에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